할렐루야. 줄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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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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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피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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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를 사랑하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랑하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하는 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주찬이와 루혼이 예배 더욱더 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합심해서 우리 키즈 1부 2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담하기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맞이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 더러운 것 다 무찔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암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든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태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품위와 신앙으로 살지 못한 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부으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사 선교 한국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반대되는 법과 문화를 만들어 죄악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제사장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 달려가야 산다는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감격도 감사도 없는 밍밍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숨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밝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로 벗어나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규비 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자매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17명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자녀들의 삶과 믿음을 삼키려는 원수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어른 성도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걷게 하시고 자녀들이 선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앞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가장 기름지고 신선한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 불을 주시고 그 불을 받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쓴 뿌리와 가시나무와 세상의 염려와 우리 생활의 걱정들을 제거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면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반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침력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특별히 또 우리 주찬이 이름도 부르고 론이 이름도 불렀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릅니다. 특히 또 끝까지 안 부르려 하다가 부른 이유는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이러면 또 예배 바로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요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끝까지 한번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의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힘을 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힘을 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딱 쳐다보니까 2명 우리 친구들이 참 잘 드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장난치고 또 옆 사람과 얘기하고 웃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2 친구에도 목사님이 몰래 선물 줄게요. 칭찬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모임은요, 오후 모임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집니다. 오늘 함께 또 1년 동안 공부했던 말씀들 가지고 재미있게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 또 은혜 있는 시간들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성경 일도가 매일 성경 큐티 지속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학교가 지난 토요일에 또 3주차 마쳤습니다. 우리 6주차까지 또 좋은 날씨 또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또 직장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천국을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는 그런 또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밭 주인은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을 더해야 됩니다. 이 6시간을 더하면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뿐만이 아니라 12시, 3시 이쯤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사실 이들에게 일한 품삯을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단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바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에 상관없이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의 일은 이럴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은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쯤에 되어서 또 장터에 나갑니다. 1시간만 지나면 하루 일과가 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다른 일꾼을 부를 때와 다르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들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하루 일당을 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 늦게 이곳에 왔다기보다는 외견상 이 일꾼들이 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들의 모습에서 힘이 넘쳐났다면 여태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포도원 주인은 이들도 자신의 포도밭에 데리고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늘 가족들이 굶어야 할 그저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포도원에서의 하루의 일을 끝났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 삭슬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인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의 일당은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갔더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줄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주인은요, 일부러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인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앞장에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1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그토록 많이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헌신했으니 천국에서 얻을 상이 무엇인지 주님께 듣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일한 만큼, 드린 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교만에 빠진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을 쫓았고 더 많은 희생으로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남보다 우월하고 어떠한 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자신은 더 큰 보상이 따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19장 마지막 절에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 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에서의 하루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한 가정이 먹을 것을 마련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최소한의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데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동일한 보상이 따르자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같은 데나리온, 같은 양을 받은 것을 보았기에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이 억울했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신실한 형은 탕자인 작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큰 축복을 내리자, 복을 내리자 그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아버지 옆에서 일한 자신의 보상이 정말 불합리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 큰하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며 포도원에 초청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있는 자리만으로도, 내가 선택받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내 친구의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품꾼들이 그곳에서 제 발로 찾아가 일한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그들을 주인이 초청하여 포도원으로 데려온 겁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려고 매번 찾아와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수고와 번민 속에 살던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의 품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지요. 서성대며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지금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누리는 것도 알고 보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고 건강도 지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노력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다 같이 주인의 돌봄이 필요한 품꾼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 데 있어서도 일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했다고 주시는 겁니다. 포도를 얼마만큼 땄느냐,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일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한다는 자체 외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에 예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얘기하고 밭으로 들어간다면, 비록 그 시간이 몇 분 남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식이 있든 없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대로 충성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때때로 큰 일을 바라고 작은 일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일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을 펴는 것. 제가 한번 여기서 잠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 성경책 펴고 마태복음 20장 16절 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하, 맞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봤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크게 안 해도 돼요. 그게 다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책을 펴고부터 시작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서고 머리를 목사님을 향해 드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눈 한 번 안 맞추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을 든다는 것은, 목을 숙인다는 것은 나는 자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목을, 허리를 딱 펴는 것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작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손을 모으는 거. 이게 작은 일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교동문 목사님이 이 교동문 하나 이거 올리는 거요, 일일이 쳐가지고 올리는데요, 오타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보도 목사님이 27장 30장씩 만들고요, 한 사람의 한 개씩 들고 편하게 주보.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신경은 또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책을 못 읽는, 글을 못 읽는 친구들 빼고는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목사님이 보기 쉽게 찌란 글씨로 또 색칠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친구씩 찾아와, 목사님 오타를 찾아와,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하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지요. 그런 친구도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솔직히 목사님 여기서 보면 장난치고 안 읽고 함께 교도가 안 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일꾼이 얼마나 아침부터 일해서 일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책을 펴느냐, 어깨를 펴느냐, 주님을 만날 준비 됐느냐. 5시 와서 1시간 일해도 하나님께서 하루 일당을 주십니다. 똑같이 준다니까요. 분명 우리는요, 약속한 금액을 받습니다. 주인이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님에도 다른 이가 내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까먹고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나의 출발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 천국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분과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은 우리 교회만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았지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졸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즉 5시에 만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해 봤을 때 사실 한 데나리오는 4사람 5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이 양의 식사를 살 수 있는 그런 양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요, 일용직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마 그러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굴고 오늘 또 굶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을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 길거리에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느냐, 그들에 찾아가 이렇게 물으시고 1시간으로 좋으니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인이 이 품꾼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 5시간 동안, 아침부터 이 시간 동안 너 그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 그 세월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늦더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5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중요하다면서 일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전의 과거의 시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내가 예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묻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일하라. 1시간 남았더라도 일하라. 지난날에 후회하지 말고 일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남은 인생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천국 백성에게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예배 자세에 엉망이라도 주님께서 괜찮다는 겁니다. 고개 숙여 있더라도 딴 생각했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자 할 때에 우리가 예하고 5시 30분 10분을 남겨놓고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그 앞에 묻지 않는다니까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한 그 삭슬 다 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남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분명히 끝이 다가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때까지 나의 과거를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부터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 섞인 은혜입니까?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요, 일하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어떠한 질문도 변명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잘못된 기술이나 내 지난날의 헛된 경험도 그 무엇도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가지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뛰어 들어갈 때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어떤 정죄와 그 어떤 무릎도 묻지 않으시는 이 주님 앞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되게 일하고 일할 시간이 이제 끝나면 그 품삯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오후 5시 부름을 받은 품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굶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허기져야 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감사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일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천국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침부터 일한 품꾼과 오후 늦게 들어간 품꾼 중에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일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가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일을 시킨 것도 감사한데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결국 끝나 품삯을 받는 것 역시 덤으로 받은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그 초점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이 말을 듣는 품꾼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됨이 나의 수고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 그러한 날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말 해질녘에 부름을 받은 포도원의 그 품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 할 때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우리 모습이 아침부터 일한 그런 품꾼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면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일을 시켜주심에도 감사, 일하게 하시면서도 감사, 그 넘치 품삯을 받게 하심에도 감사, 일상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한 주간 삶에도 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신 품삯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가르치시는 그 시간 감사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함께 하길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 품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에 입성시켜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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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버려지고 정말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득한 사랑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감사케 하여 달라고 내 받은 품삯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해 달라고 한 주간 삶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떠나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삭수로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축성된 종들에게 칭찬하여 주신 주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칭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품삯, 나에게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음에 감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 주님 자녀됨에 감사,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험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